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태초의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끝내 먹지 못했던 바로 그 나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축복에 기뻐하고 잠시의 성공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바로 인류 역사의 대서사시가 마무리되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그곳에는 더 이상 위험도, 두려움도,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꿈꾸지만 바로 이 영원한 소망을 얼마나 자주 꿈꾸고 있습니까? 이 모든 놀라운 약속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분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함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그날을 선포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옳은 것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고 악이 존재하지 않는 태초의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했던 원수가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째 개인적인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치 않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는 인간의 말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감정에 따라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완전합니다. 성경은 보장된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요한계시록을 소리내어 읽으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 또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는 모일 때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그저 성도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 요한계시록을 몇 구절씩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날 때마다 마치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듯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에 차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 문제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속삭였죠. 저는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너무 다양하고 어려워 어떤 목사님의 해석만 믿어야 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아예 이 책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아니 몇 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절대로 이 책을 닫아두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책 안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의 누구도 요한계시록을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 영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를 읽을 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에 빠지기보다 우리는 장차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타협하도록 강요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그때 우리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징조들이 보일 때 믿는 자들은 두려워 떠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오히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월드컵 결승전을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결국 우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경기 중간에 한두 골을 먹히거나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 닥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세상 역사의 최종 스코어를 미리 보여주는 책입니다. 전쟁과 기근,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 물론 우리 마음은 아픕니다. 무고한 이들의 고통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진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 곧 오시는군요.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머리를 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많은 현대교회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주제, 바로 하나님의 복수, 혹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수나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품 중 감추고 싶은 어두운 부분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선하고 의롭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첫째,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복수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수할 권리를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성품을 부정한다면 이 세상의 최종적인 정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진노하고 복수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눈 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심판의 강도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천사들도 외칩니다.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합당하고 위로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이들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한국 역사 속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신앙을 지키다.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풀리지 않은 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바로 그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고 모든 눈물이 닦이는 완전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심판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건 공정하지 않아.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처럼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신뢰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공정하고 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완벽하듯, 그분의 자비가 완벽하듯, 그분의 심판과 복수 또한 완벽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겪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은 우리가 불의에 맞서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싸우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당한 비난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심에 불타거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저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묵상하게 된 후로는 제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희망을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어두운 곳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분의 완전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분의 진노와 심판마저도 완전함을 신뢰하며 경배합시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